혹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 사람이 그 얼굴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눈썹이 짙고 또, 아, 잘생겼다. 이제 제가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오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딸이 어렸을 때 깨우쳐 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평생 그걸 몰랐는데 하루는 제 딸이 어렸을 때 아빠 눈 좀 떠 그러더라고. 그래 눈을 뜬 건데 그랬더니 아니야 눈을 좀 크게 뜨라고. 그래 이게 크게 뜬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뜨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눈이 작구나 그러는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제가 눈이 작은 걸 잘 몰랐었어요. 이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중소기업하고 창업에 대해서 그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새롭게 그 기왕에 있었던 것을 좀 족적을 남겨볼까 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도 나뿐히 쓴 적이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권위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멀었고 정말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서. 그리고 평생 사실 사람이 자신을 잘 모르고 평생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기계적인 모임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일 뿐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세상이 믿게 하는 김밥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은 2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제목을 삼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을 알게 하는 그리고 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 김밥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길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제목은 세상이 믿게 하는 김밥 공동체 이렇게 했는데 21절의 말씀을 저희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17장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5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의함이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이 말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인 우리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화자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도 전해지는 것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절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화자가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께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고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개인과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찾아서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단수를 사용하는 것이 67회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세국을 하는 거 잘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67회라면은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믿는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 67회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형식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은 경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누가복음 10장 9절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개인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동체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개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목장에 있는 양들이거든요. 공동체인데 거기서 선한 목자는 양을 불러낼 때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도 포도나무의 각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 말라 버리느냐 이와 같은 것은 각 가지와 나무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 10절 12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장 12절 같은 경우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작성된 배경,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 그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은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도 계속 나갔었던 것이죠. 기원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교는 암리아라는 곳에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재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해당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던 대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볼 때 해당에서 쫓겨날 거에 대한 것들을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당에서 배제되는 일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공간인 그 해당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은 해당에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재무적인 일 처리하고 행정하고 재판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체의 일반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해당에서 배제된다, 출교되어진다 이렇게 한다면은 공동체의 생활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차별에 의해서 심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황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 당시 회장에서 출교되고 배제되었을 때는 황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죄가 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보여질 때 해당에서 출교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마 대상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너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새는 구원에 관한 어떤, 그 당시에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신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립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요구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직립적으로 그렇게 가지면서 너희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요한복음 12장 2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사이에 사랑이 신자들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을 거꾸로 보면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열심히 성도들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유일한 길인 것 마냥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않는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교인 수 목표를 달성해야 되죠. 재정 목표를 채워놓고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어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 교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과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사실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네, 누구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네, 누구는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았네, 이런 것이죠.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축복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근원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윤리와 비윤리를 구분해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것을 위한다고
개인적인 방법과 교회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품고 위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끼리끼리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볼상사나운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도 사역의 목표의 대상의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까와 같은 목표 아이템 중에 하나로 멈추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 저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스스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게 결국은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교묘하게 내팽개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의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는 입에 배 있죠.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은 공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적인 일인데도 범하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일이 아니냐고 스스로 자위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같이 요한이 썼다고 보는 요한 1, 2, 3서에는 보면은 사도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역할이나 지위로 구분짓는 이런 얘기는 없이 통칭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 보면은 그냥 주보의 목사님, 그 다음에 협동 목사님, 부목사님도 순서대로 있고 전도사도 순서대로 있고 막 이렇게 계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요한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제자들이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얘기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권위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김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자. 그것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다 띄고 그냥 동일한 성도로서의 일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필요해서 부르면 호칭적으로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우리가 잘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에서 사랑을 시작을 하는 것, 그와 같은 것과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어서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공동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창조돼 가지고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신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그러한 김밥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여 사랑을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러한 김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